예수의 행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가 한 말은 모두 실제로 이루어졌다. 다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모세와 예수의 말은 그 표현이 달랐다. 모세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하고 예수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 심판이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모세의 하나님은 화를 내고 벌을 주지만 예수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 자기 외아들을 보내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에 자기와 별개로서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는 자신과 하나인 사랑의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는 사람의 영적 진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예수는 완성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할 말을 모두 다 마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 멍하니 서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사라지고 나서야 아무런 조치도 못했던 자신들을 발견했다. 예수의 말은 너무나 경이로워서 그들이 반박할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제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처럼 진실은 듣지 못하고 안식일을 어긴 죄로 처벌할 기회를 놓친 것만 아까워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를 처치하리라 다짐하는 것이었다. 제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처럼 그랬단 말이지. 오병이어. 예수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다. 하루는 가버나움의 먼 반대편 갈릴리 호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때가 팔레스타인에서 맞는 두 번째 유월절을 앞에 둔 시기이니 서기 28년 봄이었다. 예수가 산 기슭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이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예수는 헛된 기대를 갖고 따라다니는 그들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에는 그 산은 너무 외딴 곳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눈을 뜰 기회를 주기로 했다. 예수는 옆에 있는 제자 빌립보에게 짐짓 물어보았다. 식사 때가 되었는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할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빌립보조차 아직 자기 스승을 잘 모르고 있었다.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무척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인데 이대로라면 그들이 끼니를 때울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이때 안드레가 말했다. 여기 한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가진 전부입니다. 예수는 그 빵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풀밭에 모여 앉게 했다.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5천 명에 달했다. 예수는 아이의 빵을 들어 하늘에 감사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빵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신기하게도 빵은 예수의 손에서 줄지 않고 계속해서 떼어져 나왔다. 빵은 이미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양이 되었다. 예수는 물고기도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졌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고 난 후에 제자들이 남은 빵을 모으니 12광주리가 넘었다. 사람들은 이제 입을 모아 예수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이분은 모세가 예언한 그분이 분명하시다. 이분은 예수가 예언한 그분이 분명하시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예수의 마음은 그리 기쁘지가 않았다.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초대하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겠다. 로마도 몰아내고 제사장도 몰아내 세군과 노역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는 그들의 속된 기대를 채워줄 수 없었다. 불타는 집에서 나오려는 생각이 없는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불타는 집에서 나오려는 생각이 없는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 몸을 감추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어서 지금도 사람들 입에서 회자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흥미있는 우화를 대하듯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가 빵을 내놓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감추어두었던 빵을 내놓은 것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나눠준 빵이 실제 빵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상징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예수가 준 빵과 물고기는 물로 만든 포도주처럼 진짜 빵이고 물고기일 뿐이다.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거기에 어떤 상징이 들어있지 않다. 그것을 모르면 예수의 진실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창조의 법칙. 라히 마하샤가 스승이었던 바바지에 이끌려 전생에 자기가 수행하던 동굴에 갔을 때 일이다. 스승은 라히가 시장에 하는 것을 보고는 허공으로부터 빈 그릇에다가 죽을 만들어 주었다.
라헬은 그 죽의 맛을 느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허기가 해소되었다. 바바지가 라헬을 부른 것은 윤회의 끝자락에 와 있는 제자가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마지막 욕망을 충족시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바바지는 히말라야 산중에다 황금으로 된 거대한 궁전을 만들어 두었다. 그 궁전은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예술의 극치를 이룬 건물이었다. 그곳의 모든 가구나 꽃병은 매우 정교했고 아무리 만져보아도 허상이 아닌 실체였다. 라히는 잠재의식에 있던 뿌리 깊은 욕망이 충족되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라히에게 그 궁전을 안내하던 나히 도반 함께 수행하는 친구는 기적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우주는 창조주의 생각이 실체화된 것이다.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흙덩어리인 지구도 결국은 창조주의 꿈일 뿐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물체도 그의 생각에서 나왔다. 창조주도 세상 만물을 자기의 마음에서 만들어냈다. 인간의 창조는 창조주를 따라한 것이다. 111페이지.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다. 창조주는 먼저 생각으로 지구를 창조했다. 그 다음 역시 생각으로 원자 에너지와 사물의 원료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원자 에너지를 구형의 고처 속에 가두었다. 이 구형의 원자를 기본으로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을 결합시켰다. 이렇게 결합한 것과 반대로 창조주가 구형의 원자에서 자신의 결합 의지를 거두어들이면 지상의 모든 원자들은 고체인 물체에서 다시 에너지로 바뀐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본래 생각, 즉 근본 의식으로 되돌아간다. 창조주가 구형의 원자에서 자신의 결합을 거둬들이면 그러면 하나의 생각에서 탄생한 지구라는 물체는 그 형체를 잃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이는 마치 꿈을 꾸는 것과도 같다. 꿈을 꾸는 사람이 하는 생각에 따라 꿈은 형태와 줄거리를 갖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에 뭉쳐있던 생각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그 꿈도 소멸한다. 또한 사람은 눈을 감고 공상 속에서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아무런 힘도 들리지 않고 그 창조된 것들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창조주의 행위를 흉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창조주의 의식에 정확히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필요한 원자들을 결합시켜 원하는 어떠한 물체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창조주의 의식이 만들어낸 모든 물체는 본래 꿈이므로 그는 매우 손쉽게 그 물체를 다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예수는 창조주의 의식에 정확히 주파수를 맞출 수 있었으므로 필요한 원자들을 결합하여 황금의 궁전을 만들 수 있었고 호화로운 음식을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아예 소박한 빵과 물고기를 만들어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었다. 그것은 자비의 소산이었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 의미를 알면 다행이었다. 17. 갈릴리 호수를 걷다. 예수는 사람들을 피해 산 위로 몸을 감춘 뒤 저녁이 되어도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를 찾다가 못 찾자 하는 수 없이 집으로 가기 위해 산을 내려왔다.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했다. 그런데 호수의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고 강풍이 불어 물결이 사나웠다. 배가 5km 가량 갔을 때였다. 그들은 시커먼 물체가 호수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겁이 나서 떨었다. 그러자 물 위를 걸어온 사람이 말했다. 나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사람은 예수였다. 제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승을 배로 맞아들였다. 그러자 배는 순식간에 가버나움 해안에 당도했다. 갈릴리 호수의 먼 기술 거리는 20km 정도이니 15km 뱃길을 순간적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 일이 믿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물 위를 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세 명의 은둔 수행자.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세상에 처음 전했고 요가난다의 책에 소개되어 알려지게 된 사연이다. 19세기 러시아의 한 주교가 러시아 북부 아르한켈스크 슬로벤스키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한 주교가 19세기 러시아 한 주교는 여행 도중 배가 듭이나 강 어귀에 정박했을 때 세 명의 남루한 차림의 은둔 수행자를 만났다. 그런데 이 수행자들은 한 번도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미사나 기도하는 것도 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특이했다. 저희는 셋입니다. 당신도 셋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교는 이 소박하기만 한 기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수행자들에게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만족한 주교는 다시 배에 올라 그곳을 떠났다.
그런데 배가 한참 갔을 때 주교는 뒤에서 무언가 찬란한 빛이 따라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 발광체의 정체는 서로 손을 잡고 파도 위를 달려온 세 사람의 파도 위를 달려 세 사람의 은둔자였다. 주교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그 주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던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은둔자들처럼 소박한 기도만으로 찬란한 빛이 존재가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 여행 도중 방TV나 강하게 정박했을 때 수월 경허선사의 첫 제자는 수월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글을 몰라서 경전을 읽질 못했다. 그래서 언제나 천수 다란이경 하나만 외우면서 하루 종일 불목하니처럼 나무하고 장작 펴고 물기는 허드렛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월이 살고 있는 서산의 천장함에 불이 났다. 절 아래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 환하게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뛰어왔다. 그런데 실은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수월이 깨달음을 얻어서 그 몸에서 나는 방광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생불이 났으니 경사라고 모두 기뻐했다. 이런 소문은 본래 천리를 가서 멀리서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적한 마을에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다. 수월은 이 일 이후로 평생 잠을 자지 않았고 사람을 보면 그냥 어디가 아픈지 알게 되어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게 되었다. 자기가 없어졌으니 안팎이 하나가 되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알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없어졌으니. 이 수월의 보살행은 유명하다. 그는 자기 스승 경허가 작고하자 혼자 북간도로 갔다. 당시 북간도는 살기 어려워 고국을 등진 동포들이 살 길을 찾아 몰려드는 곳이었다. 그 북간도 한 고갯마루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동포들이 그리로 지나가면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밥을 먹는 동안 집신을 삼아서는 밥을 다 먹은 사람들이 이 길을 나서려 하면 또 아무 말 없이 그 집신을 신겨주었다. 허드렛 일로 평생을 보낸 수월인지라 밥 갈고 장작 패고 집신 삶는 일이 그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 그곳으로 보살행을 한 것이다. 그가 북간도에 처음 갔을 때 일이다. 북간도가 있는 만주에는 잔인한 마적단이 많아서 북간도의 한인 정착민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그래서 사나운 개들을 길러 굶주리게 해놓아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밤 이런 줄도 모르고 수월이 한 정착민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다. 개들은 인기척을 두고 미친 듯이 날뛰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또 뭣도 모르게 들어와 개들에게 희생되었구나 생각하며 가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나운 개들이 수월의 앞에서 강아지 마냥 꼬리를 흔들고 손을 핥아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마치 숲속에 들어가면 새와 짐승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는 이탈리아 아시시 성인 프란체스코를 연상시키는 이야기다.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다. 그러면 세 명의 은둔자는 어떻게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중력의 법칙을 넘어선 것이다. 물체는 같은 부피의 물보다 가벼우면 물에 뜨고 무거우면 가라앉는다. 그래서 사람은 물보다 가벼운 부피가 되도록 배로 엎드려 수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서 걸으면 무조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물에 빠지지 않고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걸어온 것을 알고 있다. 항해하는 배를 따라잡았다면 얼마나 빨리 달린 것일까? 예수 시대의 배는 시속 2-30km였을 것이고 19세기의 동력선은 4-50km 정도 되었을 것이다. 어느 쪽이나 땅이 아닌 물에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속도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무리를 걷는다면 발이 물 표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극히 짧으므로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었을까?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물체는 무거워진다. 차의 충격 실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50km의 차가 충돌하는 충격과 100km의 차가 충돌하는 충격의 차이는 무게의 차이와 같다. 빨리 달리는 물체는 무겁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이다. 즉 아주 빨리 달리는 것은 엄청난 무게를 이고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빨리 달리는 데는 아주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 명의 은둔자나 수월이 찬란한 빛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주 의식과 합이라면서 물질의 본질인 빛으로 화했기 때문이다. 양자와 전자의 본질은 에너지의 파동이요. 그것은 곧 빛이니 그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물질의 본질은 빛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양자와 전질의 본질은 에너지의 파동이요 그것은 곧 빛이니 그들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창세기에 창조주가 맨 처음 빛이 있게 한 것은 빛이 만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 보인 것이나 성자들에게 후광이 비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에서이다. 빛이기 때문이다. 빛이 만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수행을 통해 우주의식 즉 창조주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몸의 세포는 고형의 물질이 아닌 에너지로 변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에너지로 변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된다. 우주의 본래 모습은 다름 아닌 미분화된 빛의 덩어리 즉 한 덩어리의 빛이다. 즉 한 덩어리의 빛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런 어떤 물질이 무한한 질량을 가지면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했다. 무한한 질량을 가지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빛의 존재, 에너지 자체가 된 사람이면 무한대의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런 무한대의 에너지를 동원하여 빛의 속도로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엄청난 무게의 배를 순식간에 이동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고 실상 창조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우주 자체가 창조주가 만들어낸 꿈이므로 우주의 물리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우주 자체가 창조주가 만들어낸 꿈이므로 우주의 물리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예컨대 몸의 밀도를 재료로 만들 수도 있다. 한마디로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 상태를 요간한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기 자신이 그 어느 곳에라도 존재할 수 있는 영혼임을 아는 자만이 시간과 공간 속에 얽매여 있는 육체라는 고정된 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자기 자신이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있는 영혼임을 아는 자만이 시간과 공간 속에 얽매여 있는 육체라는 고정된 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멸망의 도시 가버나움. 예수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다음날 아침 빵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군중들은 산에서 예수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는 없지. 전날 배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마저 예수의 제자들이 타고 가고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배가 오길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티베리아스에서 몇 척의 배가 와서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고는 의아했다. 선생님,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더니 배도 없이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는 그들이 안타까웠다.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를 따라다니며 얻을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왜 나를 찾았소? 내게 무엇을 바라오? 여러분은 부디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플 지상의 양식만 찾지 말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을 찾으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주도록 허락하셨소. 여러분은 부디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플 지상의 양식만 찾지 말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을 찾으시오. 그들은 영원히 사는 양식을 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는 양식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으면 돼요. 그럼 저희에게 증표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모세가 사막에서 만나를 주었듯이 하늘에 빵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바로 전날 빵을 만들어주는 증표를 보았으면서도 또 다른 증표를 원했다. 그들에게 한번 먹게 해주는 것은 증표가 아니었다. 언제까지나 배를 불릴 수 있도록 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바라는 것이었다. 그대들은 잘못 알고 있어. 모세는 하늘의 빵을 주지 않았어. 하늘의 빵이라 만나와 같은 음식이 아니라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줄 사람, 바로 그를 가리키는 말이오. 그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다. 그냥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야.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 앞으로 저희에게 그 영원히 사는 빵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요. 내 말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요.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증표를 보여줘도 믿지 않소. 왜 그런지 아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오도록 허락한 사람만이 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오도록 허락한 사람만이 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나는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 데려갈 것이요. 그러자 군중들은 술렁거렸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네. 그가 목수 요셉의 아들인 줄 우리가 알고 그의 어머니도 우리가 잘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나? 군중들 속에는 예수의 가게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예수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외치고는 말했다. 거기서 웅성거릴 것 없어. 여러분에겐 지금 내 말이 들리지 않소.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겐 지금 내 말이 들리지 않소.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 말은 그분께 배운 사람만이 내 말이 들리고 내게 온다는 뜻이요. 내게 온 사람들을 나는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요. 여러분 조상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모두 죽었소.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인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소. 내 살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나는 세상을 위해 이 몸을 내어줄 것이요. 여러분의 조상은 사막에서 만나는 만나를 먹었지만 모두 죽었어.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인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소. 내 살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나는 세상을 위해 이 몸을 내어줄 것이오. 예수의 표현은 매우 적나라했다. 그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걸려질 것임을 알았다. 군중들은 자기 살을 내어준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네. 그러나 예수는 개의치 않고 말을 했다. 나는 진실로 말하오.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오. 내 살은 진정한 양식이고 내 피는 생명의 물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게 되고 나는 그 안에 있게 될 것이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나를 살렸듯이 나를 먹은 사람을 나는 살릴 것이요. 이것이 하늘에서 온 빵이 올바른 의미요. 피와 살이라는 표현을 듣고는 예수의 제자들을 제자로 자처하던 사람들도 돌아섰다. 이 말씀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를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의 복락이었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의 복락이었다. 내 말이 그대들 귀에 거슬리는가? 그대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에도 그렇게 말할 텐가? 내 말은 지금껏 해온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영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나는 누누이 말해왔다.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영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자리를 떠났다. 이 말을 듣고 모두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예수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의 입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예수는 이 세상의 영화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 세상의 영화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 곁에는 처음에 12제자만 남았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거의 다 허영심에서 예수를 쫓았던 것이다. 피와 살. 예수가 자신의 피와 살을 먹고 한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어떤 사상의 종수를 체득하는 것을 말할 때 골수를 얻었다고 표현한다. 골수. 그 사상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수와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고 그 안에 예수가 있게 된다. 예수와 그 사람 사이에 벽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야 예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게 되고 나는 그 안에 있게 되오 라고 한 것이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라다녀서는 아무 곳에도 도달할 수 없다. 지극한 마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라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돼. 비록 마음으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과 같아야 한다. 중국의 해가라는 스님은 달마대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왼쪽 팔을 끊어 바쳤다고 하는데 그 반대로 예수가 자기의 피와 살을 주고자 하는데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 말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는 그의 피와 살을 세상에 내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정화되어 고결한 상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은 것이다. 살아있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말들의 피와 살을 세상에 내어주어 오늘날 우리가 그의 희생을 묵상하며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해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예수의 예언자 이사야가 한 것이다. 너희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이니 그러면 그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54:13. 하나님은 편재 어느 곳에 있으므로 우리들 마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고 그 둘은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의 가래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 하나님 우리 욕망의 가래 감춰져 있다.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회개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전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엄정하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진리로 갈 수 없다. 거짓으로 진리에 가는 방법은 없다. 거짓으로 진리에 가는 방법은 없다. 마음속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이 유구한 세월 쌓이고 쌓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말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그 마음이 닫혀 그 속에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한 예수의 말에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날. 예수는 여기서 마지막 말이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고 있다.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을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의 날로 생각했다. 언젠가 최후의 날이 오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산자든 죽은 자든 모두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어둠의 나라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생각이 옳은가? 내게 온 사람들을 나는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요.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점은 4대 복음을 예언서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그저 예수의 행적을 적은 책이다. 즉 이미 완료된 사건을 적은 것이다. 예수는 살아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살아서든 죽어서든 지켰으며 바로 그 일어난 사실들을 기술한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던 날 잠자던 성도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와 함께 부활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갔다. 그렇다면 예수의 11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예수가 죽던 날 함께 죽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각 순교하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 모두 제 나름의 마지막 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나라는 저 멀리 우주 어느 공간 또는 4차원의 공간 어디에 있는 이상향인가? 이런 생각은 성숙하지 않다. 아무리 먼 곳,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랄지라도 그곳은 창조주의 꿈이 만든 것이므로 영원하지 않다. 그것도 때가 되면 멸망한다. 영원한 것은 시공을 초월하며 시공을 초월하는 것은 오로지 마음에 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곳 그때가 하늘나라이다. 이 모든 영혼이 창조주와 하나가 될 때 이 우주라는 꿈은 사라진다. 그런데 과연 모든 영혼이 한날 한시에 창조주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모두가 제각각의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이다. 예수는 갔어도 성령이 와서 그의 일을 이어하고 있다. 성령이 온 것도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하늘나라를 요가난다의 체험에서 엿볼 수 있다. 요가난다의 스승 유쿠테스와르는 제자들이 준비가 되자 차크라를 열어서 창조주를 보게 해주었다. 차크라는 창조주가 사람의 몸에 심어놓은 창조주와 연결 통로요. 연결줄이다. 차크라. 창조주와 연결되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길이다. 차크라가 열린 사람들의 체험당은 모두 한결같다. 스승께서 내 가슴을 살짝 건드리자 내 의식은 육체에서 벗어나 주위의 모든 사물로 확장되었다. 내 시야에 있는 사람들은 내 시야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풀과 나무들의 뿌리가 흙을 턱에 투명하게 보였으며 수액들이 뿌리 속을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 몸과 스승의 몸, 뜰과 마루의 수목, 태양이 갑자기 무섭게 요동치며 빛나는 바다 같은 곳으로 모두 녹아들기 시작했다. 마치 설탕의 유리컵 속에서 용해되듯이 통일된 빛의 바다는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인과의 법칙을 보여주면서 물질의 세계와 비물질의 세계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통일된 빛의 바다. 드넓은 대양과도 같은 기쁨이 고요하고 가없는 내 영혼의 바닷가에 파도쳤다. 나는 신의 영혼은 무한한 기쁨 그 자체이며 그 몸은 무수한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안에서 부풀어 오른 하나의 광채가 도시와 대륙과 지구 그리고 태양계와 은하계와 성운과 유동하는 소우주들을 감싸안기 시작했다. 하나의 광채가 부드럽고 아름답게 빛나는 대우주가 무한한 진짜 나의 존재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부드러운 광채를 보았다. 자꾸만 나는 창조의 빗줄기들이 성운으로 뭉쳐져서 투명한 불길의 엷은 판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변화의 일동 속에서 수억의 세계가 투명한 광채로 바뀌고 그 불길이 다시 투명한 불꽃처럼 녹아버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서야 최고천의 중심이 바로 직관적 인식을 맡은 심장의 한 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심장의 한 점.
빛나는 광명은 나의 원자 핵으로부터 우주 끝까지 발산되는 것이었다. 나의 원자 핵으로부터 우주 끝까지 발산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이 말하는 우주 창조의 진동음인 오음이 원천지에 올라 퍼졌다. 옴. 그리고 신이 말하는 우주 창조의 진동음인 오음이 원천지에 올라 퍼졌다. 이 체험이 끝나자 요관한데 스승은 요관한데 이렇게 말해주었다. 신은 자기 존재의 무한한 기쁨 그 자체로 모든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은 비록 육체에 의해 고통스럽게 속박되어 있지만 신은 인간이 신 안에서 모든 감각의 껍데기를 초월하여 다시 당신과 결합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스승은 제자가 이러한 의식을 감당할 만한 의식 수준이 되면 이런 체험을 하게 해준다. 감당할 만한 수준이란 그런 경지를 제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쓰지 않을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영원히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이다. 그런 경지를 제 자신의 이기적 목적에 쓰지 않을 정도. 예수가 죽은 후 그가 보낸 성령이 11 제자들과 그들을 따른 수많은 순교한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진실로 참 회개한 사람은 그 영혼은 살아서 천국을 보고 또 죽는 날, 즉 그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올바른 의미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하고 싶어. 윤회하고 다시 사람이 되고 싶어. 되고 싶지. 오. 예수가 하늘에서 빵 이야기를 한 장소는 가버나움 회당이었다. 예수가 하늘의 빵 이야기를 한 장소는 가버나움 회당이었다. 오늘날 예수 시대의 회당 터 위에 후세가 다시 지은 회당의 일부가 이곳에 남아 있다. 이 회당 근처에는 베드로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집터도 있다. 아마 이곳이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주로 머문 곳이 아닐까 짐작된다. 베드로의 집터, 가버나움 회당터. 이번엔 여기까지.